살면서 여러분 가장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세 가지의 질문에 우리는 아마 반응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 불확실한 미래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문제에 우리가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 그거에 여러분 민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시간을 잠깐 되돌려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6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모세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을 대할 때 성도로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자세와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매너 좋아서 모든 걸 가져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소외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에 능하게 우리를 동참시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도 일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때가 되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탁월해서 그리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고 모든 일을 대할 때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이 새롭게 사건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소위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둠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전쟁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도 아마 마음에서 굉장히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가야 돼. 그러다가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물론 그럴 사람 없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명은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런 싸움을 하고 승리하고 나오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그거 져버리면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영적 전쟁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대상은 우리 싸울 대상은 근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6년 동안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탄은 대적하고 말씀은 순종하고 성령은 동행하고 돈은 사용하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람은 싸우고
사탄은 친구하고 말씀은 불순종하고 성령은 미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할 대상에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은 바로 오늘 에베소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세상 공중 것을 잡은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마귀를 대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귀신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도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귀신들을 한 여자분이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분을.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과 제가 있었을 때 목사님이다 라고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리면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망가지고 변하냐면 그 사람이 여자의 몸이고 왜소한데 저녁마다 이만큼 큰 소주병에 든 소주를 먹고 자요. 보통 사람이 이 술을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 술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매일 외치는 거 있어요. 그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너희는 다 해도 좋아.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 너희는 다 해도 좋아. 찬송만 하지 마. 너희는 다 해도 좋아. 예배만 드리지 마.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지 말한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사탄마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러므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귀신을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탄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그들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잡고 있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애굽의 거짓 신들과의 실력 대결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열재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쟁은 내 것일세. 아닙니다. 승리는 내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조는 거 아니고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성경 역대하 20장 15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승리의 비결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떼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 또 구하라.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기도함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치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기도를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아까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앞에 있는 강단에서 이 박목사는 무엇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관심을 지금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하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세상이 주는 생각과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엄습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나 생명을 위한 생각이라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하지만 내 육체적인 쾌락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생각이라면 그것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밀어넣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며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지금 이 시대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 내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옛날 내가 기도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도 이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 기도원 가가지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부엌 찬장 위에 이만한 항아리에 이 동전을 넣은 그거 가지고 내가 훔쳤던 것까지 기억이 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면서 은혜를 허락한 장면들이 제 인생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런 영적인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육적인 생활과 세상에 자꾸 짜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한국에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놀라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숫자가 100만 명이지 현장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50%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해야 될 것은 기도인데 우리의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영권과 능력을 하십니다. 그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인생은 소망이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으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홀로 되는 할머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감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새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다. 옆 사람 한 번 더 경건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저를 살려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심으로 실력대결에서 승리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주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기도가 필요치도 않으시고 기도도 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기도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모범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였고 모든 일이 끝나면 기도하였고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였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중대한 일이 앞에 있어도 무슨 일이 시작해도 밤새 여러분 노는 건 노라고 기도는 하지 않아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부끄럽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당들은 2박 3일 밤새 산에서 기도해요. 그 헛된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그런데 진짜 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실력 대결 한번 살펴보십시다. 열지향을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허락하였는가? 그 이유와 목적. 여러분, 우린 열지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신이 참으로 많아요. 이미지 한번 띄워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신이 많은가. 이렇게 신이 많아요. 이거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은 신의 나라예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애굽 사람들은 막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열지향을 조금 설명할 텐데 지루할 수도 있으나 한번 귀를 쫑긋해서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열지향을 허락하셨을까? 우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재앙을 내려서 랜덤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지향을 내린 이유는 바로 실력 대결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잡고 있는 바로 애굽의 그 나쁜 그리고 헛된 신들과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신들을 다 망가뜨리고 깨부시고 승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나일강도 애굽에게는 신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부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었으니 그 신의 이름이 셋이라는 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나일강의 피로 변하게 하여서 너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나일강과 그 신은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구리.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처럼 섬겼어요.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 모양의 신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자기들을 보호해야 될 개구리. 근데 그 개구리가 모든 침상과 집에 가득했으니까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헤케트라는 신은 헛된 것이고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러분, 저는 이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제가 몸을 이렇게 옷을 벗는데 갑자기 몸이 좀 간절해서 보니까 이가 제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알고 보니까 우리 큰애 둘째아가 머리가 좀 길어서 학교 가서 이를 옮겨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참빗을 구하려고 여기 인천에 있는 가내시장 다 돌아다녔어요. 참빗, 뭔지 아시죠? 참빗? 이 참빗을 구하고 걷는데 마지막 가는 곳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참빗을 팔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참빗을 가져가서 이와 전쟁을 벌였어요. 다 나와! 그래가지고 애들 4명 앉혀놓고 머리를 벗겼어요. 딱딱딱. 저도 그런데 진짜 이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툭툭툭 죽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잡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그 그리고 그 이가 어쩌면 그들에게 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가 신처럼 보인 게 아니라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땅을 상징하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사막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막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세트라는 신입니다.
티끌이 변하여서 땅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바로 이로움을 주지 않는,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해로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 애굽에는 우아치트라는 파리 신이 있습니다. 그 파리 모양의 신을 섬겼는데 지금 파리가 모든 애굽을 덮침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은 헛된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질입니다. 모든 가축에게 걸린 이 악질은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신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뭐가 있냐면 그 머리 모양을 보면 동물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민족이 애굽 민족이에요. 특별히 핫솔이라는 신은 소의 머리를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신은 뭐예요? 동물을 보호하고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 이 동물이 악질에 걸려서 팍팍 쓰러지니까 이 신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는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종이 있습니다. 모든 애굽인들이 독종에 걸렸어요. 심지어는 요술을 부리는 요술사조차도 독종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죠. 이거는 참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고 말을 해요. 애굽에는 치유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세크메트와 수누라는 신입니다. 자기들을 그 병에서부터 고쳐주고 치유해야 되는데 요술사들도 병에 걸리고 독종에 걸리고 또 애굽인들이 다 독종에 걸리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신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채소와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애굽에는 하늘신 누트와 수확의 신 오시리스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모든 채소와 농작물을 싹 망가뜨리니까 여러분 하늘신도 헛된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메뚜기 신도 재앙이 또 나옵니다. 이 메뚜기는 애굽의 우박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적어도 남아있는 그 모든 채소들을 메뚜기가 와서 다 덮쳐서 먹어버립니다. 농작물을 지키는 신 애굽의 사라피스와 세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라라는 이 신과 그 아들 호루스가 이 태양신인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림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생명처럼 생기는 그 태양신도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은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한 바로를 친히 하나님이 치신 사건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하였고 자기의 모든 뜻대로 그 모든 권력과 그것을 이양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30년 긴 노예생활 끝나고 그들에게 시내산에 가서 첫 번째 십계명에서 일계명을 주신지 아세요? 그 일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신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덮였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력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눈을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세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떡하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권력, 자녀, 그리고 내 야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힘들 때라고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오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백해야 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을까?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어둠의 영을 결박시키는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말은 승리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애굽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우상과 마귀를 섬기는 귀신 문화가 세상을 계속 점령해 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만약 무엇이냐?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약속대로 구원해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계속해서 더 강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가장 큰 신, 바로를 심판하여 마침내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한수만교회 가족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실패하여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맞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곧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지혜로 얻어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함으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관계를 깨게 하고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미운 눈을 보게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베드로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외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